우리의 삶이 진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다. 정말 참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세상에 오셔서 모든 질병을 고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런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친구로 둔 그 친구 4명, 아마 청년인 것 같습니다. 이들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신다 하니까 친구를 들것에다 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왜 지붕으로 올라가려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붕이 경사가 있지만 유대 나라는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비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모으려고 그런지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시원하면 올라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손님들이 오면 함께 소담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바깥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청년이 중풍 걸린 친구를 침상에 메고 계단으로 지붕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의 지붕은 벽돌이나 돌로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뜯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헌에 보면 이 나무 강목을 3m 간격으로 놓고 그 위에 나무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진흙을 개어서 바르는 정도라 합니다. 그래서 뜯기도 쉽고 수리하기도 쉽습니다. 이 4명의 청년들이 지붕을 뜯었을 때는 아마 뒤에 수리비를 지불할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 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붕을 뚫고는 그 다음에 중풍 걸린 친구를 침상째 밧줄에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지붕에서 소리가 나더니 흙이 쏟아지고 뭔가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침상인데 환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은 두려워서 놀라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잠시 놀라셨지만 곧 웃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나 예뻤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하는 그 사랑도 예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 데려다 놓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도 예쁘고 문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는 그 창의성도 예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면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중풍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다소 의아한 말씀입니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을 치료받는 것인데 대뜸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거기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목수의 아들인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곧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에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여러분,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둘 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니,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 고치는 것은 구약시대 예언자들도 했고 심지어 이방 마술사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먼저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 사역을 이루기 전에 선교 활동도 못 하시고 돌에 맞아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사역을 보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질병을 능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정하시려고 곧바로 선포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이지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세 가지 원칙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치유가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말을 바꾸면 믿음이 없으면, 물론 믿음이 없다고 하면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께 어지도 않았겠지만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병을 잘 고치시는데 유독 이곳에서는 기적을 거의 행하지 못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 여러 곳에서 병 고치시는 능력이 이제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때 고향의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병을 능히 취하시는 분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하시고는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치료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치유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해도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더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부분적으로 알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적각 낫는 그런 치유,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치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치유, 부분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병이든지 적극적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인 캐드린 쿨만에 의하면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만이 아니라 점진적인 치유도 있고 부분적인 치유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완전한 치유, 여러분 완전한 치유가 뭡니까? 병이 나아서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가 있나요? 적극적인 치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치유는 사람이 병이 걸렸다 나아도 다시 병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는 예수님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10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고쳐주셨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치료이고 또 완전히 낫지 않지만 병이 호전되고 나아지는 것 역시 기도의 결과라면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1년밖에 못 산다 하는 환자가 기도해서 2년, 3년 더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 그 한 명이 내가 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는데 그 10명 가운데 그 한 명이 내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됩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인 치유 또 점진적인 치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몹시도 심히 아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치유되는 것,
그런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6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나았지. 그러나 그럼 저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 믿고 또 점진적이든 부분적이든 치유될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치유는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풍병자가 치유된 것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자 하면 병든 사람 당사자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실제 치유 집회에 가보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치유 기도를 받고 고침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셨죠? 치유 집회에 그냥 한번 가면 예수님이 고쳐줄 거야 해서 그냥 와서 그냥 있다가 기도 중에 그냥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발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람이 병이 들면 육체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믿음도 따라서 약해집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나 간병하는 가족이나 이 병자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병이 들면 믿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치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치유하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가족으로 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병든 자와 그 가족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즉시 고쳐주시든지 호전되게 하시든지 부분적으로 고침받든지 분명히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죄를 고백해야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뭘 고백해요? 죄를 고백해야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병드는 이유가 죄와 상관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이웃을 볼 때 당신 이렇게 된 것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니까 회개하시오. 그렇게 쉽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만 중보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악한 질병에 고통하고 있사오니 이 아들, 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가 병 걸린 이유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란의 죄. 그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음란하면 병이 걸립니다. 지금 일본은 이 음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매독이라는 병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10배로 치솟았다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성적 문란함 때문에 그렇게 매독이라는 병이 그렇게 확산되고 있다 그럽니다. 방탕의 죄. 그런 죄들은 몸에 직접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적으로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로서 육신의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치유받기 원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용서에 기초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 없다함을 받았는데, 만일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영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상처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그 괘씸한 짓이 잊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렷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해 지은 잘못을 다시는 입으로 거론하지 않고 음성적으로나 양성적으로 복수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의 잘못된 일들이 내 머리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아픈 마음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수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다시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다시는 내가 그 일을 거론하지 않고 다시는 이 일로 인해서 음성적으로나 양성적으로 복수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아마 중풍병자가 이런 정신적으로 어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게 그 병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적으로 음란하거나 방탕의 죄를 지어서 그 몸에 직접 병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우리에게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그거 빨리 청산해야 우리의 몸에 또 마음의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치유는 주님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기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죽는 날을 희망 가운데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가 죄된 육체에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부족에서 참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도 건강하고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 지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치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힘써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써 치유의 은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